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개신교의 교리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합리한가? 그것은 우리 개신교는 교리 체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의를 폐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리 체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2019년도에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열린 세계 신약학회에서 1인 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의를 폐기시켰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연일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개신교가 창조주 하나님과 의를 폐기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존적인 환경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폐기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개신교 교리 체계가 있는데 그 개신교 교리 체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의가 폐기시켜졌는데 여러분은 개신교 내에 존재하고 그러기에 개신교 교리 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 개신교 교리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과 의를 폐기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나온 신앙의 원리는 신구약에 두루 통용되고 적용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현한 개신교 내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100%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시고 주관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시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에게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 대한 모든 계획, 또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믿고 나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되고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였죠?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배타적인 형식으로 명령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 즉 창조주이다. 주권자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권자인데 너는 내 주권에 의해서 따라 살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이 타락한 것이 전적인 타락이냐, 부분적인 타락이냐를 놓고 현재 개신교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그 다음에 취해야 될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사실을 모두 없던 걸로 치고 용서해 주시고 묵과해 주시고 단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면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어라. 누가?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반역했던 그 사실에 입각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된다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어떤 의? 윤리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복을 주시는데 그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때 얻는 의는 무언가? 법정적 칭의. 그 법정적 칭의를 얻고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내에서도 요즘 칼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경우 유튜브 상에서 정태용 목사님, 이분은 칼빈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지만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변승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경우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장들을 개신교 교리책의 입장에 의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정태용 목사님은 충실하게 칼빈주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죽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다시 살려낸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얻는다. 자유의지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것이 지금 칼빈주의이고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정태홍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떠한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 변수구 목사님은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변수구 목사님은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지가 정상화된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논지는 바로 들어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또한 자기 자신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체계 내에서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가?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은 개신교 교리체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이른바 성경적 입장에 충실히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신교 교리체계로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이것은 항변파 알미니우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변파 알미니우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항변파 알미니우스주의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은 이런 입장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살려내면 그때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게 된다. 즉,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중생 후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중생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른바 중생을 얻어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논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존 관점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은 중생,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획득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건 아니면 본래적으로 소유한 자유의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기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신뢰한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 번호를 보세요. 8번이 회개하고 신뢰하는 거죠. 누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먼저 회개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면 그때 윤리적인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신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을 뺐습니다. 그러기에 개신교 교리 체계 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신뢰가 빼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락되었고, 그 회개와 그 신뢰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이 빼졌기 때문에 개신교 교리체계 내에는 의가 삭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 교리체계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하죠. 왜냐? 이것은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의를 폐기시킨 것을 재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교리체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같이 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개신교는 어떠한 개신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연일 주창하고 있는 개신교. 누구보다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가톨릭.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둘 다 불의하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